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네,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아마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이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새해를 맞는 첫 월요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2025년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온갖 얼마나 많은 복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실 텐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올해 귀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넘치도록 큰 복을 약속받는 장면이 오늘 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은 몇 장 뒤에 쓰여졌습니까? 14장 뒤에 쓰여졌겠죠.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승리가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은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었냐면 14장에 보시면 가나안 국가들의 싸움에서 남쪽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를 하고 그 5개의 연합군도 패배했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그 318명이라는 적은 숫자만을 데리고 가서 결국은 승리하고 롯을 구해오는 그런 대승을 이루었던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사건이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지켜본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가 되어졌던 그런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14장에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대승을 겪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 15장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청난 승리를 겪고 난 이후였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그런 승리를 거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고백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다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인가를 또다시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없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대를 잇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두려움 자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가 예상하고 가늠하고 추측하는 것 그 이상, 그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그 너머까지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너머를, 그 이상을 보고 또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그 이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또 나는 내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부터인가, 또 내가 지금 상상해 볼 수 있는 때까지를 내가 기억하지, 내가 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또 그리고 나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까지도 나를 기억하시고 또 영원히 사랑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가끔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 뱃속에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너는 모르겠지만 진짜 입덧을 많이 해서 정말 고생했다. 뭔 생각지도 않게, 저도 뭐 애들마다 다 다른데 멍게 뭐 이런 게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고생한 적도 있고, 평소에 먹지 않았던 무슨 석류 막 이런 거가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막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멍게가 뭐야, 뭐 석류가 뭐야, 기억도 못하죠.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도, 야, 너 갓난아기 때 어땠는 줄 아니? 진짜 배앓이가 심해서 그 안아서 너 달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어. 갓난아기 때가 아니더라도 2살 때, 뭐 5살 때, 너 얼마나 그냥 엄마를 그렇게 떼를 부리고 힘들게 했는지 아니?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죠. 전혀 누구 얘기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너무나 생생한 장면들이고 기억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하지만 그 아이 자체는 본인의 이야기지만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고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하냐 할 수 없는 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언제부터 저라는 존재의 기억이 시작되었는지 생각하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시겠죠. 너 어렸을 때,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집 형편은 이랬고 상황은 이랬고 다 아실 테지만 저는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우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낸 게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다인 줄 압니다. 그 이상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자신의 것을 상속받을 자식 그 한 명이라도 갖고 싶다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7절 마지막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었던 그 말씀이 있었던 곳이 하란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우르는 하란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가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옛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런 복을 주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의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염려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건 어쩌면 큰 승리,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룬 직후에도 다시금 두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 사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겹도록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속 우리가 성경 읽기, 뭐 일천제, 뭐 신약 통독 계속 매일같이 막 목사님들이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씀과 또 기도가 기본 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애석하게도 이렇게 강조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식이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읽고 먹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우리 말씀 들으러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우리 분들은 다 또 열심히 말씀에 세워져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애석하게 계시더라고요. 아니면은 나 성경통도 벌써 해봤어 이러고는 이제 한 번 하신 걸로 딱 그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 다시금 우리가 뭐 한 번에 많이 읽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랍게 오늘 찬송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였었는데요. 가끔 제가 이 찬송이 제가 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우리가 주어진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찬송도 참 말씀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올해도 귀하고 복된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관대 저희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주 하나님,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에게 줄 보상이 아주 크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고 또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인생 여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